오늘도 우리 함께 해주신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 일과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의 전에 모인 귀한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마 전기가 아마 뭐가 조금 고장이 났나 봐요. 그래도 아마 잘 보이죠? 제가 좀 우유빛깔이라 초코 우유 하얀 거 말고요. 초코 우유 색깔인데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 어쩌면 안 보이는 게 더 좋을지도 몰라요. 제 얼굴은요, 그죠?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말씀이 들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혹시 동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성도님들이 조금 제가 봐도 꺼먹긴 하네요. 저 뒤에 제 얼굴이 나오는데 아주 검은 게 좋습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금요일날 우리 기도회 특별 기도회 강사는 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많이 안 오면 제가 좀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형편되시면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민수기 27장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볼 텐데 민수기 27장.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 당시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때 당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수 있는 것은 참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같이 한번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27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아멘. 이름이 쭉 복잡하게 많이 나오는데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고요. 슬로브앗의 딸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슬로브앗,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의 딸이 있는데 그 딸이 5명이에요. 뭐 말라, 노아, 호글라 뭐 나오는데 어쨌든 5명, 딸 5. 근데 지금 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자기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지만 고대 사회에 이스라엘을 비롯한 그 근동 지방에는 여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상속권이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집은 아들이 없어요. 자기 아버지는 죽었고 딸만 5이 있는. 땅을 상속받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대가 끊어진 거예요. 그 가문이 끊어진 거예요. 우리 어떤 이 문화적인 컨텍스트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한국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들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실 자식을 키워보면 딸이 더 좋아요. 아들도 좋지만 딸이 더 좋다니까. 아니에요? 제가 아들인데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한테는요. 엄마는 딸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확실히. 그래도 아들이 괜찮은 거죠. 아니에요? 그래도 아들이 있어야 돼. 뭐 대를 잇는다는 그런 의미, 뭐 이제 그런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입장에서도 이제 아들이 없는 집이니까 슬로브앗의 집에는 지금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때 이제 이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의 딸 5명이 모세에게 나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산을 좀 달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사실 고라의 무리에 속한 적도 없다. 반역한 사람이 아니다. 물론 죄 가운데 죽었지만 그렇게 못된 짓하고 막 대들고 이랬던 사람 아니다.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는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아무런 상속이 없으면
우린 좀 억울한 거 아니냐, 우리에게도 지금 상속을 달라라고 와서 얘기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은요. 근데 이 당시의 어떤 상황이나 배경을 통해서 보면 이거 굉장히 당돌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굉장히 당돌한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법에 대해서 부당성을 주장하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된다. 아들이 없다고 땅 안 주는 게 말이 되냐 지금 이게, 이런 문제.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이런 모습. 여러분이 모세라면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이렇게 법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와서 누가 따집니다. 그죠? 이치에 맞는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따진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이제 교회를 제가 섬기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와서 교회 어떤 룰이 있잖아요. 우리도 레귤레이션이 있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문제를 가져와서 막 따져요. 맞지 않게 와서 따진다.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저 같으면 시끄럽다 이렇게 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교회법상 그건 그럴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막아버릴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요. 근데 모세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더라라는 거죠. 기도하더라.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5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이게 참 지도자인 것 같아요. 이게 충분히 처리할 수 있죠. 그리고 모세 그러면 뭐 얼마나 경력이 풍부합니까? 경험이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그죠? 이제 끝까지 백성들을 다 다스려 왔고요, 인도해 왔고. 또 그동안의 경험이라든지 연륜이라든지 모든 걸로 봐서 이 정도 문제는 그냥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인데 자기에게 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항변을 할 때 기도한다. 나는 기도할까, 여러분? 자, 이게 참 귀하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죠. 그 딸들에게도 뭘 주라고? 땅을 분배해 주라고, 유산을 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 원래 원칙에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원칙과 전혀 맞지 않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뜻을 바꿔주셨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오늘 슬로브앗의 딸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뭘까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와서 따지는,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이거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아까 읽었는데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지금 이 문장을,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슬로브앗의 딸들이 와서 지금 요구하는 건 땅 때문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보다 더 중요한, 물론 땅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당시에 그 가나안 땅을 분배를 받는 것은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대단한 특권이죠. 아무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기까지 믿음으로 온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분배니까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대단한 특권인데 지금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죽었다는 이유로 많은 분배를 받지 못할 때 무슨 얘기냐면 이건 땅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러면 언약 백성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 언약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도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주장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한다. 얼마나 소중한 얘기인지 모르죠?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기도할 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빼앗긴다는 문제는 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상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떨어지는 것, 이게 더 큰 문제예요. 내가 보이는 어떤 소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끈을 놓쳐버리는, 은혜의 어떤 축복을 빼앗겨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는 이런 개념으로 지금 이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런 내용이 하나 나오죠.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여러분 그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왕은 우리가 유명한 걸 알잖아요. 근데 아합 왕의 궁궐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아합이 얼마나 땅이 많습니까? 그죠? 온 나라가 뭐 자기 땅인데 근데 하필이면 그 나봇의 포도원이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얘기하죠. 그 땅을 나에게 달라, 그 포도원을 나에게 주면 내가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주겠다. 또 다른 땅으로 내가 더 많이 주겠다. 네가 말만 해라, 얼마를 달라고 하든 주겠다. 그런데 나봇이 이것을 거절해 버립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 괜찮은 딜이에요. 그잖아요. 부르는 대로 주겠다는데, 값을 잘 쳐주겠다는데, 왕이 그거를 달라고 하는데 주고 돈 많이 받으면 이거 괜찮은 장사 아니에요? 남는 장사 아니에요?
근데 나봇이 그것을 거절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땅은 바로 내 조상이 나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를 줄 수 있는 땅이 아니다. 그리고 이 땅을 팔거나 바꾸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내가 내놓지 못하는 겁니다. 돈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왕을 무시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그 땅의 개념이라는 것이, 그 기업의 개념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서는 선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집들에는 보면 이제 가정들의 선산이 있잖아요. 그죠? 가족묘. 이 선산은 함부로 손을 못 걸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왜요? 그 조상들로부터 쭉 내려온 어떤 그 가족의 어떤 그 뭐 축복의 할렐루야. 누가 기도하셨나 봐. 빛이 있으라 하매. 이거 갑자기 팍 들어 이렇게 좋을 수가. 얼굴도 잘 나오는 것 같고 너무 허해졌다 또. 아마 좀 조정하느라가 그러시겠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아합 왕이 병이 났어요. 사람이 그런 거 있죠. 너무 갖고 싶은데 못 가지면 그게 내게 안 되면 막 그냥 가슴앓이를 하는. 그래서 막 들어 누워서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사람도 참 집착이 대단한 사람이 아합도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와가 딱 보니까 아니 영감 웬일이야 이렇게 된 거죠. 무슨 일이세요 왕이 도대체 했더니 여차여차 이런데 그 포도원을 내가 못 가져서 지금 이렇다고. 원래 인생이 이런 거예요. 밝았다 어두웠다 하는 게 인생이지 늘 밝을 수만은 없잖아, 그죠? 그 이세벨이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봇을 그냥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그거 죽였다고. 어쨌든 뭐 그 내용인데 여러분, 내가 받은 그 기업의 분배는 내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그 기업 분배, 땅의 분배라는 것은 바로 그런 개념으로 찾아왔다. 그래서 와서 지금 모세와 그 많은 제사장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와서 담대하게 여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너무 감사한 게요, 이런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 이 슬로보앗의 딸이 5명인데 와가지고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주장을 피면서 그 땅을 좀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럴 때요. 내가 딸이라면, 이 슬로보앗의 딸이라면 글쎄 뭐라고 얘기할까요? 다 분배를 받는데 뭐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아들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받는다. 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냐? 이렇게 억울한 데가 어딨냐 말이에요. 댕기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여론몰이를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손해를 보든지 부당한 대접을 받게 되면 직접 그 문제를 들고 나가서 항변을 하기보다는, 자기의 주장을 전하기보다는 자꾸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여론몰이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사회적인 어떤 부정 세력들을 만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통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냐 도대체. 아들이 없다고 안 주는 법이 어딨냐. 40년을 여기까지 믿음으로 왔는데 우리 아버지 뭐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고 고라의 그 무리에 섞인 것도 아니고 그래도 여기까지 오느라고 왔는데, 물론 죄 때문에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가나안 코앞에까지 와서 다 주는데 우리만 아들 없다고 주는 게 말이 되냐.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냐. 뭐 이렇게 할 법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참 놀라운 거예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딸들이 회막으로 갔고 모세에게 나아갔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제가 그냥 하나의 어떤 그 상황을 제 나름대로 연출을 해봤지만, 그냥 안 켜도 되는데요. 내가 들락달락하니까 나도 들락달락해.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하자고요. 가끔은 어두울 때도 있지 뭐. 또 이게 좀 어두울 때 보는 게 좀 괜찮지 않아요? 분위기 좀 있어 보이지 않나? 모르겠네요. 어디까지 했는지 잊어버렸잖아. 자, 우리 살다가 보면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죠. 가끔은 내가 억울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답답한 경우들이 있죠. 그죠? 피해를 당하는 경우들. 이럴 때 이 사람들처럼, 이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이렇게 모세에게 직접 가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과연.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건 뭡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딸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회막으로 갔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교회로 가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모세에게 갔다. 예, 하나님의 중보자죠.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야죠? 예수님께로 가야 하는 거죠. 아무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로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엎드려야 살 길이 열린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무슨 일을 만나도 힘들고 답답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자.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런 어떤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처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더라는. 예. 우리는 믿음으로 풀어야 하고 은혜로 풀어야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해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설사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할지라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 제가 만약에 모세라면 제가 그래도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로서 어떤 그런 위치에서 본다면 분명히 나는요 기도 이전에 그냥 내가 아는 상식선, 내가 아는 이성, 내가 아는 모든 지식에서 그냥 끝낼 겁니다. 경험으로요. 안 돼,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다 가. 그건 말이 안 돼. 이렇게 저는 쳐버리고 말 것 같은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일을 만나도 먼저 기도하는 사람, 무슨 일을 만나도 먼저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또 하나 너무 귀한 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너무 귀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5명의 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도 형제도 하나 되기 어려워요. 예. 부모 자식도 마음이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근데 이 5명의 딸이 의견과 행동이 일치했다라는 거, 이거 얼마나 소중한 집인지 몰라요. 그리고 한마음께 나와서 모세에게 나왔다 하는 것은 한마음께 하나님께 기도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가운데서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합심해서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2-3 사람이 중보기도의 위력이라는 거죠. 5명이 한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저들은 정말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고요, 게다가 기업도 받지 못하고 그런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슬퍼하기보다는 자기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포기한 게 아니라 모세에게 나가서 우리 기업을 달라고, 나도 그 축복에서 끊어지고 싶다, 나도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모습을 본다. 사실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게 되면 이 딸들이 가서 이 모든 것을 하는 행위는 율법이나 당시의 어떤 원칙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왜? 여자들에게 상속하지 못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살겠다고 하면,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 살고 싶다고 하면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법이 있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아까 얘기했죠. 이게 무슨 되는 건데 지금 다 사람들이 잊어버려서 돼. 그게 아니라 원래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예, 원칙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자들에게 상속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믿고 구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길을 열어주셨다가 아니라 만들어주신 거예요. 없었던 길을 하나님이 내어주셨단 말이죠. 홍해가 언제 길이 있어서 갔나요? 요단이 언제 길이 있어서 갔나요?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없는 길을 만들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없는 법을 새로 만들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5절부터 7절 또 보세요. 5절부터 7절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어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자기 생각을 따라서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었다라는 여러분. 예,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내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예, 하나님의 뜻보다 내 그냥 생각으로 할 때가 참 많다. 여러분. 근데 모세의 참 귀한 것은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는. 예.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고 지혜도 참 많고 경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답을 결정하는. 예.
이게 우리가 흔히 범할 수 있는 실수 가운데 하나예요. 특히나 좀 똑똑한 분들 있죠. 그죠? 지식이 많은 분들, 경험이 많은 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흔히 범할 수 있는 실수예요. 예. 왜?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내 생각대로 하기가 너무 쉽다. 하나님께 일일이 기도하지 않고 뭐 다 하는 건데 뭐 뻔한 건데 뭐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한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 아멘. 예. 8절에서부터 11절이요. 같이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예. 하나님이 새로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없었던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예. 우리 왜 그 찬양 가끔 드리는 것 가운데 God will make a way라는 거 있죠. 예. 나의 가는 길 뭐 있죠. 예. 광야에서 뭐 길도 만들어 주시고 하는 그 찬양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길을 매신다 이렇게요. 예. 방법을 주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주셨어요. 예.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유산 받고 아들이 없으면 딸 주고 딸 없으면 그 형제 주고 형제도 없으면 아비의 형제에게 그리고 아비의 형제도 없으면 그냥 가까운 친족에게. 이거 어디서 기억나지 않아요? 이 사건? 룻기 생각나세요? 룻기. 예. 보아스가 룻의 나오미의 집에 그 땅을 기업 물려줄 수 있는 그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예.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가장 가까운 친족이 해줄 수 있다, 여러분. 예. 자,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에게. 예. 우리는 뭐 요즘에 우리가 기업을 물르진 않지만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산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산이 있어요. 영적인 유산이 있어요. 뭐예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다면 이 영적 유산을 나는 누구에게 물려줘야 합니까? 예? 자식에게 줘야 해요. 자식이 없으면 그 가까운 친척에게 형제에게 줘야 하고, 예. 형제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줘야 하고, 이런 순서가 여러분. 요즘과 같이 우리가 직접 땅을 분배받고 땅을 기업으로 무르고 이런 일은 우리에게 없지만 그러나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신앙을 잘 유산으로 물려주는 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 정말 신앙으로 잘 키워주셔야 된다. 자, 또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11절까지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고요. 12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봐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내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의 물이니라. 예.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바림 산으로 올라오래요. 예. 그리고 보래요. 이게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다. 그냥 가나안이 쫙 보이는 거예요. 봤지? 끝. 너 여기까지. 예. 참 얼마나 속상할까요, 여러분? 차라리 안 보여주고 그쯤 모르겠는데. 예. 보여주는데 눈에 앞에 보이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 야, 이거같이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평생을 걸려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 이 내 평생에 평생의 수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고생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정말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모든 일을 결쳐서 정말 이 가나안 하나를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별의별 일을 다 하면서 왔는데 그 앞에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신광야 그 무리바의 사건을 우리가 다 알죠. 예. 백성들이 거기 와서 목마르다고 막 원망하고 막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는 거죠. 예. 모세가 그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이 패역한 놈들아 언제까지 너에게 그냥 막 지팡이로 2번을 쳤어요. 물이 나왔어요. 백성들은 그 물을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했나요? 못했나요?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 분명히 들었고 하나님 뜻을 알았지만 자기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인간적인 어떤 그 화를 가지고 그냥 반석을 2번 내려쳤다라는. 어쩌면 그게 더 폼나겠죠. 반석에 가서 물 좀 내라 이거보다는요 그냥 물을 낼지어다, 이게 멋있잖아. 어떻게 보면 모세는 거기서 인간적인 어떤 능력적으로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이 반석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아시죠? 이 정도는 우리 다 알아야 돼.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거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2번 깨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한 번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반석에서 반석을 때렸거든요. 쳐서 물을 냈거든요. 그건 맞아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는요,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어떤 상징성을 주는 그런 사건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것을 무시하고 2번을 또 쳤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2번 못 박은 꼴이 된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간단히 본다면 여러분, 지도자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 종이에요, 아니에요? 종 아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게 어떻게 종일 수 있느냐, 그 얘기죠, 여러분.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이 한 번의 잘못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얼마나 속상했을까. 입장 바꿔나 보세요.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이게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건 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게 되면 이 내용이 나와요. 신명기 3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나안 땅을 밟게만 해달라고. 내가 오래 살지 않겠다고 가서, 내가 거기서 무슨 뭐 다 자산 이거 아니고 그냥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발이라도 한번 이렇게 디뎌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한 발자국에서 들어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됐다, 시끄럽다, 기도도 하지 마라. 마치 바울이 그 몸에 육신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했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그만하라고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무서우리만큼 하나님 아주 그냥 그 냉정하신 분이죠,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또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분명히 말로 하라고 그랬는데 이걸 그냥 칵 내리치면서 백성들 앞에 어떤 과시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물이 막 콱 나왔거든요. 엄청나게 나와요.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나누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 하나님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저희 같은 사람들이요, 마치 자기가 무슨 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잖아요. 스포트라이트를 제가 받잖아요, 지금. 인간이요, 다 똑같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잘 몰라요. 다 인간은 이 죄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좀 높여보겠다니, 나도 하나님처럼 되보자는 이 교만이, 인생은 다 깔려 있어요. 그 교만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 교만해요, 다. 인격으로 누르고 체면으로 누르고 그저 뭐 성품으로 누르고 다 그래서 그런 거죠. 다 있어, 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누구 말도 사실 안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야 내가 내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으니까 엘리야가 뭐라고요? 화로다 나여 망하였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 전까지는요, 나는 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만큼만 살라고 그래, 이게 깔려 있다니까요. 우리가 정말 나만큼만 살면 되는 거예요?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 않은 인생이 아무도 없어요. 신앙은 끊임없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확인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어요. 장로님도 됐고 권사님도 됐고 목사도 됐는데요, 아직도 거기서 거기에요. 잘 안 변해요.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것,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은 것, 이게 다 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죄예요. 15절부터 보세요.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참 이게 멋있는 기도예요. 참 멋있는 기도예요. 여러분 정말 지도자다. 여러분 나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아론을 데려간 것 같이 나도 데려가 곧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사망 선고를 받고 나면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요? 곧 죽는다는 것을 안 모세는 누구를 걱정하기 시작해요? 교회를 걱정하기 시작해요. 백성들을 걱정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제 죽고 나면 이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가 후계자가 있어야 되는데 후임이 와야 하는데 그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죽는다고 하면 내가 죽는데 그까짓 게 뭐 나라가 할 게 뭐야 백성이 할 게 뭐야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죽는데 내가 중요하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역시 지도자는 지도자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몸부림치고 발만 정말 딛게 해달라고 한 발자국만 들어가게 보게 해달라고 그랬던 모세가 결국 하나님 앞에 그 문제가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으니까 어떡하라고요? 바로 후계자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다. 도와달라. 여러분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는 지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지도자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모르겠어요. 저도요.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같아서는 뭐 할 것 같죠. 그러나 막상 이렇게 닥쳐보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예. 또 하나 후계자를 세우는데 모세가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지도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 정말 소중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에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지도자 한 사람 잘못 나오면 정말 온 백성이 고생할 수 있어요. 지도자 한 사람 잘못 세워놓으면 온 교회가 흔들릴 수 있어요. 예. 우리 한국의 지금 교회들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죠?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건강했던 교회가 그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교회가 그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은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거기서 서로를 정죄하고 누구 때문입니까? 목사 한 사람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 가운데서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한 사람 때문에요. 여러분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니에요? LA 교계도 뭐 예외는 아니죠.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세대 정말 악한 세대예요. 정말 마지막 때 말세 중에 말세예요. 교회들마다 힘이 없어요. 네. 교회들마다 점점 빛을 발해가기 시작합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더 엎드려야 돼요. 네. 모세가 지금 그 지도자 얼마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겠죠. 뭐 수십 년을 해왔는데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웬만한 사람 다 알죠. 더군다나 이 광야 생활이라는 건 이 사람들 24시간을 같이 사는 생활이잖아. 40년 동안을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누군지 다 알죠. 더군다나 지금 그 남은 사람도 없어 별로요. 다 죽었잖아.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 죽고 누구만 남았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더 남았어? 아니할 말로요. 지도자라고 세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인데 뭐 혹시 모르겠어요. 광야 중에서 태어난 그 세컨드 제너레이션을 세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1차적으로는 뭐 내가 봐도 뻔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모세는 이 문제를 가지고 먼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뻔한 얘기인데 이건 너무 소중한 얘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안 사니까. 먼저 기도 안 하니까. 우리는 대개 언제 기도합니까? 일 터지면 기도합니다. 일단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 차원에서만 기도합니다. 우리는요. 사전에 절대 우리가 절대는 아니지만 어쨌든요 사전 결제를 잘 안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뭡니까? 사전 결제를 받아라, 그 얘기죠. 아까도 그랬죠. 슬로보아스의 딸이 다섯이 와서 얘기할 때 얼마든지 모세의 입장에서 자기 지도자로서 그만한 연륜으로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간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 법이 없는 얘기인데, 이건 율법으로 맞지 않는 얘기인데 와서 여자들이 땅 달라고 기업 달라고 하는데 그 문제를 그냥 묵살시키지 않고 하나님께 그대로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지금요, 지도자를 세우는 문제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이런 정도, 이런 막 너는 가난 안 돼, 그러고 딱 그러면요,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기도가 안 될 것,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예. 내가 안 한다고 그랬잖아, 처음부터. 내가 광야에서 내가 뭐 양치고 있을 때 왜 와가지고 나 못한다고 입술이 둔하다고 뭐 그런데도 내가 아론 붙여줄게 뭐 이래가지고 나 부추겨가지고 오더니 여기까지 와서 뭐 이게 뭐냐고 말이야. 나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요. 근데 모세는 후계자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더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도자는 누가 세워주셔야 하나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인정하십니까? 예,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울 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모든 권세는 하늘로부터 오나니.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믿어요. 철칙이 뭐냐면 그 다음에 세워졌으면 싫든 좋든 마음에 들든 안 되든 그 다음엔 믿어야 돼. 쫓아가야 돼.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못해요. 우리는요, 올려놓고 사다리 빼. 나무에 올려놓고 나무 흔들어, 그 다음부터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민족성이에요. 참 못됐어요. 예. 올라가라 기껏 부추겨놓고 다 올라가면 사다리 싹 치워버려. 그게 우리예요. 민족적으로 보세요, 여러분요. 여태껏 여러분요,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들 가운데 그 역대 그 임기 기간 동안에 존경받고 칭찬받았던 대통령이 있어요? 요즘에 와서 뭐 박정희 대통령 그래도 민족의 뭐 리더십. 우리 때 계셨어, 그분이. 그때 다 뭐라고 그랬어? 박통이잖아, 그때. 미안해요, 돌아가신 분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근데 우리 그렇게 불렀잖아요. 대통령이라고는 했냐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 이름 불렀잖아. 그 다음부터 다 동네 친구 됐어. 그전에 뭐 두한이, 영삼이 뭐 이래가지고 다 이름 불렀잖아. 이게 우리인데 이건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스워 보여도 여러분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구멍가게 사장님도요,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올라봐 할 수 있나? 마이크 줄게 해봐. 안 된다니까요. 저를 높이려는 게 아니라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워 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지도자는, 우리 교회 안에서만 얘기한다면 교회의 모든 지도자는 하나님이 임명하셨고 권위를 주신 것을 믿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 예, 뻔한 얘기예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그렇게 살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발 뒤돌아서서 누구 얘기하지 마세요. 세워졌으면 그만, 정말 내 마음에 안 들면요, 그냥 안 쳐다보고 얘기는 하지 마. 두고 가만둬.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내가 나가서 그거 흔든다고 돼? 괜히 그저 뭐 술안주 삼아서 자꾸 떠들고 하지 말고. 술은 안 드시겠지만은요. 예.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적으로 제가 생각해봐도 아무리 봐도 후계자는 여호수아밖에 없는 거. 왜? 처음부터 여호수아는 모세의 보좌관이에요. 항상 늘 같이 있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그 밑에서 중간에서 모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백성들 사이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렸던 거 아시죠? 모세가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도 여호수아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성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평생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 뻔하잖아요. 이 사람이잖아요.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했고 누구보다도 모세의 마음을 잘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훌륭한 점이에요, 여러분. 슬로바스 때 할 때도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여호수아도 뻔히 세우는 것 뻔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먼저 기도하는 것, 여러분 먼저 기도하는 게 순서인 줄로 믿습니다. 예.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했다가 얼마나 뼈저린 경험을 했는지 아시죠?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번 했다가 무리바에서 그 반석을 치는 바람에 얼마나 뼈아픈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알잖아요.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것만 아니었었으면 가나안 들어가죠. 가나안 들어가죠. 근데 그 사건 때문에 가나안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는 특별히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사람, 구하는 사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연륜이 깊어지면서 나이가 들어가고 성숙하게 되면서 자기가 없어져야 한대요. 목회자가 그래야 된대요. 근데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가면서 고집스러워지고, 목회자뿐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도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연세가 많아지면 고집스러워지세요. 누구 말 잘 안 들으세요. 바뀌지 않으세요. 근데 그건 잘못 가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보면 그거 아니죠. 갈수록 말랑말랑해져야죠. 그죠? 근데 인생은요, 죄 아래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갈수록 뻣뻣해져요. 갈수록 사람이요, 이렇게 좀 뭐랄까 막 함부로 얘기도 하고, 특히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조금 더 심해요. 호르몬 때문인 것 같아요. 막 팔뚝도 막 굵어지면서 막 함부로 얘기하고 그래요. 예. 그잖아요. 뭐 한국 같으면 옛날에 시장에 가서 막 떠들면서 막 그냥 소리 내는 건 할아버지야, 할머니야. 할머니까지는 안 가. 뭐 아주머니야, 아니면 아저씨야. 아저씨들은 잘 못해요. 못 깎어. 아줌마들이 그냥 무서워. 그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자. 예. 언제 걸어야 하는지, 언제 뛰어야 되는지, 언제 멈춰야 되는지, 언제 서야 되는지 그걸 물어보고 가자. 뛰면서 얘기하지 말고, 뛰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책임지라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순종하자. 먼저 기도하자. 오늘은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들고 가시면 돼. 가슴에다가 먼저 기도하자. 먼저. 18절부터 20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예. 여기 보니까 18절에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그랬죠. 그죠? 옛날 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 그러니까 지도자의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여호수아 데려다 해. 뭐 공부 많이 한 사람 데려오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 쌈 잘하는 사람 데려오라고 안 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왜? 지도자는 하나님이 써야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뜻대로 내 삶이 다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욕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입술로 찬양하면 내 입술이 성령 충만한 거죠. 내가 손으로 봉사하면 내 손이 성령 충만한 거겠죠.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내가 정말 섬김을 다하면 내 삶이 성령 충만한 거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21절부터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사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예. 여기서 참 그 귀한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22절과 23절을 보게 되면 명하신 대로 이런 말이 나오죠. 명하신 대로, 모세가 명하신 대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후계자를 세우는 일에서 모세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고요,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방법을 쫓아서 그 예법대로 예식을 다 지금 거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지도자의 신앙 자세요, 우리 크리스천의 바른 신앙인의 자세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맨 끝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장사되었고. 예. 자, 모압 땅에서 죽어서 장사된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무엇대로?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이것이 모세의 신앙의 자세예요. 실수했어요. 물론요. 잘못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뼈아픈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의 마감이 뭡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면 먼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먼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한 얘기인데 오늘은 27장에서 두 사건을 놓고 우리에게 이런 큰 메시지를 주세요. 슬로보앗의 딸의 사건, 그 다음에 후계자를 세우는 이 문제, 다 모세와 관련된 문제인데 둘 다 인간적으로 보면 둘 다 참 어려운 문제예요. 매우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사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비즈니스를 한번 운영한다고 칩시다. 사람 하나 뽑는 게 얼마나 속 힘든지 몰라요. 누구를 세우느냐는 문제가 얼마나 비즈니스의 전체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특히 교회는 모든 것이 인적 자원으로 되어 있어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한 사람 잘못 세우고, 또 우리가 결혼을 하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도 새 사람 하나 들어오고 나가는 데 따라서 얼마나 큰 일들이, 가정이 얼마나 흔들리고 하는지 몰라요. 그죠? 사람. 이 모든 문제를 모세가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이 문제를 자기 혼자 능력으로 만약에 했다면 뒷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인간적으로 내 생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실 것은요,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답답하겠죠. 기도하는데 응답이 금방 안 오니까요. 정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내가 어느 쪽으로 가리까, 정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뭐 직장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죠. 사업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죠. 정말 앞으로 내 진로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답답할수록 하나님을 먼저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금요일날 나와야 된다니까. 특별 기도해야 되잖아. 특별. 제가 특별한 게 아니라 특별을 기도해야 하는 날에 저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뭐 아멘 안 해도 되는데 오셔요. 아시겠죠? 기도하자고 오는 거니까 어쨌든요. 집에 있는 것보다 낫지 뭐.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찬송가 하나 드렸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찬양 C 메이저로 해주실 수 있을까, 집사님? 내 평생에 가는 승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먼저 기도하는 모세를 우리가 배워야 해요. 네. 하나님 앞에 한 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뼈저린, 정말 뼈아픈 그런 인생일 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수가 되고 아픔이 되는지 모릅니다. 물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너무나도 정말 냉정할 정도로 냉혹하게 그를 벌하고 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져서 우리는 그런 많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덮임을 받고 삽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네가 다 아는 것 같아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가 배웠던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 유업을 달라고 와서 얘기하는 그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품에서 떨어지기 싫어서, 하나님의 그 축복에, 그 정말 그 축복의 주인공에서 자기들이 밀려나는 게 싫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질까 봐 와서 달라고 매어달릴 때,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정말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은혜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 오늘도 은혜를 내게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주연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다 알 것 같아도,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고, 하나님 모든 것을 내가 뜻대로 감당할 수 있는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처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간절히 간구하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 상상들을 기억해 주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주여 모습같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올라라바라바 기야라바 고라바리리리.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라바 고라바 야라바 선다라바 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참으로 고마우신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기름 부어 주옵시고 기름 부어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견디는 믿음으로 주여 정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무 일을 만나도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먼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아무 일을 만나도 주님 앞에 먼저 엎드려 간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하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라바리리리리리리리리리. 샘솟듯 하나님 주여 정말 종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코라바라바리리리리리리. 올라라바라바 키야라바 코라바리리리리리리리리리.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지만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주여지만 하나님 아버지 가장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라바 코라바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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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버지 내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연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연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가 그렇게 붙잡혀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연의 가운데 주여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정말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시간 아버지는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주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이 시험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서 매어달려 간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주여 정말 늘 아버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장 구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찬송가 하나 드리고 싶은데 가사 좀 부탁드릴게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G 메이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개척할 때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날마다 울면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에도 수백 건씩 제 주제곡이었었어요. 우리 가사를 보면서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 다시 한 번만.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주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여러분의 지금 상황에 꼭 맞는 찬송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이 찬송 부르면서 참 많이 위로받았어요. 정말 어디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될지, 정말 어디 가서 내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아침부터 이 찬송을 부르면서 다녔어요. 찬송가를 부를 때 혼자서 부르다가 차 안에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기도 하고요. 어떨 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차를 세워놓고 한참을 흐느끼다가 또 다시 운전을 하고 나가기도 하고요. 그래도 주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더라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어린아이 같은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심령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요. 세상에 내가 가장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다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어린아이같이 매달리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 이야기를 제가 잠깐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조금만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손해를 보면 바로 나를 세워요. 그리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물어주고 싶어하고 내가 아픈 만큼 상대방에게 갚아주고 그 이상으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론몰이를 해요. 그거 길 아니에요. 요즘 세대가 그렇잖아요. 툭하면 데모하고, 툭하면 그냥 여러 사람이 모여서 집단 이기주의. 사실 그 사람들도 다 같은 편도 아니에요. 다 사회 불만 세력들, 뭔가 마음 가운데 맺힌 사람들 괜히 그런 데 와서 한이나 풀어보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고. 여러분, 그거 방법 아니라는 거예요.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같이요, 하나님께 먼저 나가는 거예요. 교회 먼저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엎드리시고요, 기도하는 게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없는 길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각자의 사정에 맞는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고 아픈 마음들이 있거든. 주님 도와달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주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나를 걸음걸음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성도님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요, 답답하고 아픈 사람들도 있고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억울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사람도 있고요, 속이 터질 것 같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버지,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서 오늘도 방황하는 영혼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주 앞에 나왔고 교회에 나와도 가슴이 답답하고 컬컬한 심령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종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주님 이 강단에 아버지, 이 강단에 아버지 하나님 불을 주시옵소서. 이 강단에 생명수가 폭포하지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먼저 기도하는 모습, 먼저 매달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버지 선교 도와주길 간절히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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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비즈니스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 진로의 문제로 고민하고 아버지 주여 정말 체류의 신분의 문제로 고민하는 자들도 있고요. 아버지 하나님 하루 앞을 안치발도 볼 수 없어서 가정의 문제로 고민하고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고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뜻대로 아니 돼서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중요한 진리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도와주셔서 이 강단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베데스와 연못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기 원하고 누구든지 와서 엎드리면 제일 먼저 아버지 물이 동할 때 뛰어들어가기만은 병이 낫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리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주여 정말 구체적인 손길이 임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해 주셔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픈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기 원하고 저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주님 앞에 매어달려 간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살아는 아버지 길을 만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홍해를 여신 아버지 여리고를 열고 무너뜨려도 길을 만들어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살아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물 위를 밟고서라도 오시는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니 될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기다려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살아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마다 기도하고 저마다 간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먼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묻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런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도와주세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너무 잘하는 찬송가인데 가사를 아시는 분은요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님만 꼭 붙들고 가겠다고 이 시간 믿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참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은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어쩌면 그냥도 다 처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뼈아픈 실패 경험이 있지만 거기서 좌절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또 한 번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먼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찾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먼저 엎드리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지도자로 들어 쓰시는 것도 배웠습니다. 잘합니다. 세상에서의 아버지 하나님이 주어져만 어떤 자리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인기나 어떤 아버지 세상의 부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있다 가는 인생 가운데 주를 알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처럼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 주신 것도 정말 감사하고, 이처럼 정말 귀한 성도님들 주신 것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끝까지 주님 앞에 넘어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걸음걸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있고 답답한 분도 있고 아픈 분도 있고, 하나님, 정말 저마다 가슴이 답답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같이 함이라 분명히 주의 음성 듣고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또 한 번 먼저 기도하기로,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하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